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주님이 살려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 생명의 길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감정을 실어주세요. 정신 차렷!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감정 실으라고요. 네. 뭘 실으려고 했었어요? 자, 오늘은 주보가 오늘 제가 잘못 전달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말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이좋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비같이 들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8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나누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고 임했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해야 한다. 더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뎌지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 하나님을 떠나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은 그냥 굳어지는 심령을 갖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세계에서 돌아가는 어떠한 사건들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욱더 다가오고 아픔으로 오고 어려움으로 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잘했다. 성민아, 엄청나게 잘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각자 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각자 간에 정말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만으로 습득하여서 또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울 때에 반응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섯째 인을 때니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이 진노의 큰 날은 구약 성경에도 몇 차례 예언한 주의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들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슬프대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대요. 여호와의 날은 곧 뭘 의미한대요? 멸망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PPT를 넘겨주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헷갈려요. 마귀도 치고 들어갈 헷갈려. 주님도 도와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노아의 사건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미련한 사람. 저 나무 가지고 집을 지었으면 벌써 막 별의별 걸 다 졌겠네. 설마 했을 거예요. 비가 끊이지 않죠. 그죠? 비가 계속 왔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 안에는 8 식구들이 타고 동물들이 탔는데 이제 사람들의 발목에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 떠올랐을 거예요. 아, 노아 그 할아버지 진짜 아니요? 그럼 옆에서 그 아내가 뭐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그냥 물이 많이 오나 보네요. 근데 점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찼을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방주를 생각하게 되죠. 알았지? 쌤 정답?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내가 뭐 하고 살지? 오늘 누구 만나서 닌텐도 게임 해야지? 오늘 CGV 가야지? 주토피아 봐. 절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살 수 있는 방주만 생각하게 돼요. 점점 물이 차는데요. 그러면서 온 관심과 생각이 방주를 향하여 있고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와 탄식 그리고 두려움이 엄청나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지난 날의 삶을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PPT를 넘겨주세요. 회개하세요. 돌이켜야 합니다라는 수없이 들었던 그 메시지가 그때에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을 거절한 이 세상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진노의 날이에요. 넘겨주세요. 6째 인은 5째 인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빚값을 갚아달라고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심판 종류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차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 6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박했다고 알려주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곧 끝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첫째 인은 흰말, 붉은 말 하나씩 다 했죠? 자, 5째 순교까지 하나씩 다 봤습니다. 자, 6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나요? 지진 아니죠? 어떤 지진이죠? 예, 큰 지진. 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요 온통 피같이 되며 이 3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PPT 넘겨주시면 이 6째 인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들이요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끝에 6제인을 보면요.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자 지진 1월 성신, 지진 1월 성신, 지진 1월 성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1월 성신은 뭐냐면요. 해, 달, 별.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진과 1월 성신이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진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지진이 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개입하셨을 때 지진이 났고요. 두 번째, 기존 질서가 해체되거나 전복될 때예요. 질서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누구냐면 고라가 모세를 반역했을 때에 그 가정에 지진이 나서 다 몰살되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언약, 심판, 구원이 새 국면에 넘어갈 때는 바로 이렇게 인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예요. 넘겨주세요.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진동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자, 한 번 더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지진으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바로 지진이 날 때는 뭐냐면 새 국면이 임했을 때 뭐냐면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이 지진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종말론적인 심판을 알리는 이 지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진입니다. 자,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일본 홋카이도 근처에서 진도 7.5의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셨나요? 감사하게도 사망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홋카이도 근처에서 일어난 지진이었기 때문입니다. 7.5면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진이 여러분 진도 몇인 줄 아십니까? 한국 땅에서? 네? 5,000명이요? 진도. 네. 4.5 업이에요. 6.5? 그럼 우리 남 하나 잘했을 텐데. 이런 거 할 때 반응하니까 좋으세요? 집중하게 되니까. 5.5요? 5. 예, 5.8이에요. 2016년 9월 12일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5.8이었습니다.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요. 2017년도에는 경주 지진보다 좀 적은 진도 5.4의 지진으로 피해 규모가 꽤 컸습니다. 한국 땅의 5.4의 이 지진이 이 정도였는데요. 그럼 7.5의 지진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안기겠습니까? 우리가 지진을 실제로 막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겪어본 사람 있으세요? 있어요. 선생님 어디서 겪으셨어요? 한국 땅이세요? 미국에서요? 그랬구나. 실제로 이 지진을 느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집이 막 흔들렸는데 엄청 두려움이 왔대요.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지진이 느꼈을 때, 자연재해가 느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올라와요. 엄청 두려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 같죠? 한국 땅에서 일어난 지진이에요. 넘겨주시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면 1960년도에 진도 9.5의 강진이었습니다. 칠레라는 나라에서요. 이때 여러분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쓰나미 몇 미터까지 쓰나미가 발생한 줄 아십니까? 20m요? 25m. 25m에 쓰나미가 발생했고 약 1,600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2011년 일본의 진도 9.1의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로 만들어진 파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최소 20m.
최대 40m까지. 이 높이는요, 아파트 6층에서 13층의 높이의 쓰나미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약 1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쓰나미 현상, 이 태풍, 폭풍은요, 엄청난 것이죠. 우리에게 그게 덮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시형 앞바다에서 쓰나미가 막 40m짜리가 발생해서 100곳을 향하여 진격하고 거모동 군자 서기까지 딱 들어오면서 안전하십니까? 자, 안산 GS25 거쳐서 파주, 서울, 아산, 경기도 광주까지요. 의정부까지 갑시다.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려운 일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두려운 일이야. 생각해보세요. 그걸 덮치는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분명하면 있었어요. 그때 그 공포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자, 넘겨주세요. 2025년도에 강진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7월 러시아 감차카 반도라는 곳에서는요 8.8의 강진이,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규모 7.0의 강진이 10차례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추세예요. 진도 8.0의 초대형 지진이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심하게 우려하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올해 가장 강했던 그 강진, 러시아 감차카 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화산의 폭발까지 일으켰어요.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화산재가 있잖아요. 팍 불출하면 막 하늘 저 위까지 막 그 검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별이 검게 보인대요. 꼭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서 왜 이런 지진이 일어날까?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여러분 필리핀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안 넘겼구나 우리가. 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건 이따가 나올 건데요. 예, 태풍까지 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림 하나 잘렸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올해 4월에 필리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 줄 아세요? 이 행사가 바로 프리메이슨 행사였어요. 올해 4월에 필리핀에서. 자, 다시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필리핀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앞으로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앞으로. 자, 필리핀이라네. PPT를 잘못 넣었네요. 자, 아니 앞으로 뒤로 가야 돼요. 앞이 아니라. 죄송해요. 뒤로. 아까 그 자리로. 뒤로. 네. 자, 앞으로 넘겨주시면 앞으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니, 앞으로. 네. 자, 9월 필리핀 세부에서 6.9 규모의 지진, 거기를 띄워주세요. 네. 자, 필리핀 세부에서 4월에 프리메이슨 행사가 있고 9월에는요 세부에서 6.9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0월에는요 넘겨주세요. 민다나오에서 7.4 강진이 있었고 쓰나미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지역 나라는 원래 지진이 잘 일어나요.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지진이 잘 일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강진이 연속해서 일어난 적은 처음이고요. 굉장히 의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월, 10월에는 필리핀에 계속해서 강진들이 일어났고요. 11월에는 넘겨주시면 태풍이 와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태풍 하나 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형 태풍, 갈매기라고 하죠. 계속 와서 4일 만에 이 초대형 태풍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120만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120만 명. 베트남, 태국에도 이 필리핀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이 프리메이슨 행사가 있었는데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 행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형제 자매를 잘 섬겨야 할 우리의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훌륭한 형제들로 구성된 팀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겸손한 마음을 느낍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내용은 맞는 얘기죠. 이걸 번역하자면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서 말한 위대한 건축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은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리메이슨은 세계 단일 정보 수립을 위한 엘리트들의 비밀 집단입니다. 그들은 종교, 국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밑에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임들이에요. 자, PPT를 넘겨주시면 달러가 나옵니다. 1달러를 보시면 이 피라미드 그 위에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온 세계를 다 통찰하고 감시한다라는 뜻을 담고 눈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전시안에서 나오는 그 빛은 사탄이 자신을 깨달은 지식 전달자라고 지칭합니다. 사탄이 나 영적인 세계에 뭔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이 다 맞아.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빛이 있어. 나의 빛을 너희들이 받아. 그래서 깨어나서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분을 대적해야 돼. 그와 같아야 돼. 하는 프리메이슨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바로 이 집회 달러우예요. 프리메이슨 집단의 사상, 그 사상은요, 인간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가장 큰 목적. 프리메이슨 이미 방송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 박살이에요. 박살. 몰살이에요. 기독교의 해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외국 가면은 사탄 숭배자들 있잖아요. 찾아보지 마세요. 저 한번 봤는데 참 그래요. 막 뿔 담아놓고 정말 짐승의 피 막 하다 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자해하고 막 안도질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를 막 하고 굳이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른 종교를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유독 사탄 숭배자들은 예수님만, 하나님만, 왜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다양한 종교 많은데 왜 굳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은 영을 알아요. 그래서 대적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갈 부분은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자레드 큐슈너, 이름도 어려워요. 이거 넘겨주세요. 네, 자레드 큐슈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주소가 맨하튼 666이에요.
666번지를 사셨어요. 666이 무슨 표죠? 무슨 의미죠? 짐승의 표요, 사탄의 숫자예요. 에이, 그냥 주소가 그렇다는 것 뿐이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 건물에서 베리집이 만들어졌어요. 넘겨주세요. 이 건물에서 베리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베리집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인간의 몸에 무언가를 넣어서 매매할 수 있고 없고를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은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서 의미심장한 일들을 합니다. 사탄 숭배자는, 넘겨주십시오, 프리메이슨의 활동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예술 문화 가운데에서 많이 뻗쳐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하고 자신들만의 세계와 사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군림해보자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이미 이 프리메이슨은 문화를 장악했고 미디어를 장악했고 세계의 정부와 많은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모든 정치와 이런 부분 배후의 뒤에 보면 그들이 다 숨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미디어 강의를 들으면서도 한국의 유명한 기획사들의 대표들 보면 다 이 프리메이슨과 만나서 막 그런 언약과 조약과 이런 것들 맺고 막 해요. 근데 그들은 막 정확하게 뭔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들과 연결이 돼야 부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 위에서 문화를 장악한 사람들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대중문화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런 어둠에 의해서 생겨난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그림자 정부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정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국대 떡볶이 아세요? 국대 떡볶이, 국대요. 국대 떡볶이. 그 김상현 집사님, 온누리교회 그 집사님이 굉장히 막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한국 정부와 가만히 먹혀만 가는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줘야 할 부분인 건데 나서서 하고 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는 어디 가서도 야,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소송 걸리더라도 전국에 막 현수막을 건다 하더라고요. 뭐 부정선거 막 이런 거 막.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태안을 갈 일이 있어서 태안에 한번 다녀왔는데 구석구석 달려 있어요. 그 집사님께서 플랜카드를 계속 단 거. 모금 운동도 하더라고요. 뭐 한 달에 뭐 5억인가 10억인가 만 원씩 막 몇만 명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그 플랜카드를 떼면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해서 그리고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이어나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막 예수천국 불신종 나와서 막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해요? 아이, 저러면 피해주는 거 아니야? 에이, 저러면 아유, 저건 좀 아니지. 근데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 난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런 용기조차도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여러분 진짜 믿음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의 강진이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그 안에는 영적인 어떠한 일들이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3절을 보시면요. 넘겨주십시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해석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지지는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해석으로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별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라를 상징합니까? 네,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긴 자들.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졌다는 표현을 보면 지진과 천재지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큰 바람으로 인하여 라는 말은 뭐냐면 설익은 열매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설익은 열매들이죠. 누구냐면 믿음을 완성하지 못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 정확하게는 준비하지 않은 자예요. 자, PPT를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하고 한 번 더요. 설익은 열매들은 영적인 타락한 자,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들이 WCC, WEA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공산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맨 오른쪽에? 네, 어제 올려드렸죠. 네. 이 김하중 이분도 하나님의 대사에 책을 쓴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분이세요. 큰일 났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도 다 넘어가고 속고 있어요. 야, 이거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아니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사상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맞고 아니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산주의와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왕이잖아요. 아니요.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교제가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습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대다수가 가는 길이 여러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닌 건 아닌 거고요.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진리만 옳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부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5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그 위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 교만에게 지배당하여 사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 돈 그리고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힘을 쓰고 싶은 사람이나 그 힘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여섯째 힘을
됐을 때 심판 때 엄청난 지진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바냐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성경에는 이렇게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곳곳에서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늘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그 더러운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의 생각을 갖기를 여러분 원하시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임할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며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까지 하겠습니까?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해보니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은 인생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자, 넘겨주십시오. 죽음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공포로 다가올 겁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지옥을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0절 32절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사탄의 미혹이 판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과 기근과 세상의 징조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극심한 극렬한 믿음의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할 만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할 만한 때가 와요. 하지 못할 때가 두려울 만한 일들이 와요. 그때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믿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강한 씨름을 해야 할 때예요. 내가 그 미혹과 유혹을 뒤로하고 세상의 유혹을 뒤로하고 깨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할 때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살아야지만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이 살 수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과정이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가 있는 공동체에 주님은 구원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시작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지만 나로 인하여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노의 날은 주의 날에 임한 심판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과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겪을 심판입니다. 지금은 내 삶에서 더욱 예수님을 믿어 정결해야 할 때예요. 더욱 말씀을 먹어 놓으십시오. 저장해 놓으십시오. 중동에서는, 북한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 성경 한번 보고 싶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기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궁금해 하시면서 영적인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법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을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개개인이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저함 없이 오셨어요. 고민 없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헛되다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귀한 그 발걸음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여섯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징조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뭘 해야 되냐면 타락한 사상을 버려두고 생명을 얻는 영의 생각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진리이세요. 동의하지 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막 그런 거 아니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고요. 우리 그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교육도 무너졌고요. 미디어도 무너졌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십시오. 예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부흥을 일으킬 줄 믿어요. 그 부흥의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오지만 그 심판이 두렵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